준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경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관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비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지었던 모든 죄악과 허물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 것을 우리 모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혼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 믿는 자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사랑교회는 지금 온라인 SNS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 누군가는 택하신 자들 이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믿는 자들 또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듣는 이들이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부터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구정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서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비유를 우리가 알면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 문화 비유의 내용인즉슨 제가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 쉽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종 10명에게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그것들을 맡깁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 너희들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어라 명령합니다.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칭찬하면서 너에게 10고을 권세를 주겠다. 그게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겨서 5고을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맡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어요. 싸둔 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는 주인이 무서워서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조차도 마저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줍니다.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종들이 주인이시여, 그는 이미 10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죠.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인은 자신을 반대하던 그 원수들을 데려다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문화 비유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귀인은, 즉 주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아까도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했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은 그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여기 장사에서 남긴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눴는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했는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맡은 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맡은 바를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선 더 큰 상과 책임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건에 싸둔 한 문화를 가진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은 게으르고 무책임했어요. 믿음이 있었지만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말이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문화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 제가 저번 주에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임할 최후의 심판뿐만 아니라 의인들, 즉 믿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이 문화의 비유의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를 더욱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상급, 그것은 구원과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은 거예요. 믿어야지. 그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구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다시 우리 주님은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신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한 내용의 문화의 비유에서 말씀한 상급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그 충성과 순종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상급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를 믿음으로. 응?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상급에 대한 근거의 말씀들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이 크다고 얘기했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큰 상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저도 뭐 이런 분들,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약하지만 저도 나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응? 멸시받은 적도 있고. 그런데 선교당하다가 핍박당해 순교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들도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신호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지금 상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자의 수고와 충성에 따라서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 아까 찬양했죠? 응? 면류관 받으리.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응?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의의 면류관은 모든 자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갈 때 이 경주에 완주한 자들, 이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고 예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몰랐어요? 모르신 분은 오늘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거에 따른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급의 종류로 자주 언급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면류관이라는 것, 이걸 우리 영어로 크라운이라고 해요. 크라운, 왕관. 이런 상징을 통해서 상급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생략을 할게요. 썩지 않을 면류관. 그게 고린도전서 5장 25절에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은 절제와 충성된 삶을 산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또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 그런 믿음의 선진들 많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이슬람권에서는 순교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은 후반부에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시험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각오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휴거 되면 너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순교 각오하고 환난에 들어가야 된다.
이 땅에 남으면. 그러면 순교를 각오해야 돼. 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면. 응?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그거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무리들 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들을 잘 돌본 목자들, 이런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끝으로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자들이 있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상급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신실함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어진 상급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상은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세상의 상은 없어져요. 그러나 하늘의 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이 사랑받기 위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응? 우리 보면 저번에도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킨 분들이 있는데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 계세요. 간혹 있습니다. 오른편, 예수님 오른편 강도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죽기 전에.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이렇게 턱걸이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겨우 진짜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도 참 놀라운 은혜죠.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런 분들은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안타깝게도 상급은 없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흔하게 햇빛과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시잖아요. 뭐 의인만 햇빛을 찌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악인도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분이나 뭐 지위, 뭐 백그라운드, 배경 이런 출신의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응? 정말 거짓 또한 녹수작 또한 귀히 여기시는 그들 또한 사랑하시는. 자,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무슨 뜻일까? 하나님 성품 자체가 의로우셔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의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예를 들어서 불의를 벌하십니다. 징벌하십니다. 의인들은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시편 7편 11절에도 나와 있고요.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상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상급은 믿음에 따른 행위로 주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뭐 대충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또 섬겨줘야 될 때는 섬겨줘야 돼요. 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아시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서로 섬겨주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이에 속하고, 그 다음에 충성과 인내하는 삶.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어진 달란트가 있잖아요. 은사가 있어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것을 잘 사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하고는 좀 구분해야 돼요. 지금 제가 문화의 비유를 쭉 말씀드렸지만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한 말씀인데, 능력에 따라 다르게 각각 달란트가 달라요. 5달란트 받은 자 있고, 어떤 자는 2달란트 받은 자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자 있단 말이에요. 그릇들이 다 다른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각자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했던 그 자들은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맡아요. 그렇지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납니다. 그런 이제 내용이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분하시면 좋고요. 자, 이와 같이 또 어떤 삶이냐? 거룩하고 순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별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나 행동에서 정결해야 돼요. 순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주위에 내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그거잖아요. 체면 차리고 저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이러면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응? 때로는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입술을 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과감하게 전해야 돼요. 그런 거를 절제하면 안 돼요. 응? 나는 전하면 돼, 우리는 전하면 돼, 나머지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찾으시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야 돼. 이거는 지상 명령이에요. 누구나 할 거 없어.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이 모든 거 그렇다고 막 그 사람들은 또 목사처럼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각자의 그 주어진 그게 있단 말이에요. 달란트가. 이와 같이. 근데 전체적으로 지상 명령, 우리 모두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많은 영혼들을 전도한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전에. 그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심리적인 부담이 클 수도 있어요. 뭐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좀 그런 제재가 많이 받지.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사랑, 예수 동행 하시면 돼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 복음을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저는 복잡하고 긴 거 별로 안 좋아요. 제 설교가 엄청 짧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비교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막 3시간씩 넘게 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정말 짧게 합니다. 왜? 많이 하다 보면 처음에 은혜 받다가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거든요. 너무 지루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막 더 전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 절제해야 돼요. 이제 주로
사역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핵심을 전해줘야 돼. 핵심.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 가장 아주 핵심 방법을, 지름길을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이 예수님 사랑한다 이 고백이요, 일상화돼야 돼. 생활화돼야 돼.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 습관이 되려면, 예수님 사랑의 고백이 습관이 되려면 60번 이상을 고백해보세요. 매일. 런던데이 그 연구에서 습관을 들이는 그 횟수가 66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66일. 이건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막 쑥스러울 수 있어요. 초신자들. 그렇지만 계속 하다 보면 너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가르쳐 드리냐면요, 이 고백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 할렐루야. 또 모든 범사가 감사하다는 고백이에요. 공감하십니까? 또한 제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뻐하겠어요? 안 이뻐하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충성 뭐 이렇게 뭐 저기 한 일 뭐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을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장차 우리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장차 예수님은 우리들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와 있죠. 믿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어? 믿음의 기초 위에서. 근데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자꾸 자라다 보면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근데 행동으로 열매가 없다? 그건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상급 받기를 원합니다. 상급 받읍시다, 우리. 응? 면류관 쓰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쓰고 싶어요. 천국 가서 이왕이면 상급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응? 오늘 문화유유 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상급 받으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받으려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성, 순서같이 좋아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급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 이렇게 지옥 간증이나 천국 간증하는 거 얘기 들어보기도 하고 간증 집회하는 것도 보고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는 보지 않지만 가끔 이렇게 좀 인지도 있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또 책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참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참고. 성경 말씀 외에 믿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잘못하다 2단, 3단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면 좋고. 뭐 지옥 체험, 천국 체험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그 단테 신국에 보면은 단테 신국이라는 그 서사시가 있는데, 그건 이제 중세 시대에 쓰여진 그 서사시인데, 거기에는 이제 캐톨릭, 그때는 캐톨릭이잖아요. 이제 그런 바탕에서 쓰여져 있어서 뭐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대해서 그 사람이 표현을 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 중간지대라는 건 없어요. 그 악인들이 지은 죄에 따라서 그 지옥의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옥의 장소.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살인한 자와 강도와 살인자하고는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 받는 장소, 벌이 음란한 죄하고 또 소매치기 한 죄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죠? 다 악인이지만 지옥에 들어갔어도.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어요. 상상을. 이와 같이 장소가 다르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고요. 그러니까 죄질에 따라서 형벌들이 다르다는 거. 또 이런 내용의 그 성경 구절이 있긴 있어요. 구절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면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거 좀 구분되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는데요. 알면서도 그렇게 한 종은. 그런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킨 예수님의 신부들은, 성도들은 상급을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림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면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되고 거룩하도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째 부활이 뭐예요? 휴거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휴거된 들림받는 자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또 예수님과 그 환난 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이미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리고 환난 중에서, 환난 가운데 7년대 환난 가운데서 짐승의 표를 거부한 성도들,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그랬죠. 죽임을 당한 자들, 그들이 더불어 이 두 부류가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 믿으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 대충 하지 말란 말이에요.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도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응?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휴거된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그 정말 환난 때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한 이 두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오늘 비유의 말씀, 문화 비유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또
저를 만나서 진짜 이 성경의 지식을 진짜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받는 상급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492장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 밤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식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예물들을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일 때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길 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이 예수 사랑교회의 하나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주께서 공급하시길 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정말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참 많이 혼란스럽고 지금 너무 혼탁하고
정말 악한 영들이 너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깨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공산화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 SNS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수사역을 주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지금 인도하신 대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복음을 전파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또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오랜만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 사랑 고백 한번 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시고 예수님 사랑해요 외치시길 바랍니다. 준비!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오랜만에 했더니 저는 하루 종일 예수님 사랑해요 앉으나서나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시니 오늘 문화의 비유를 들으면서 상급받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의 삶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